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서 파송을 합니다. 근데 이 바나바와 사울이 파송받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성령 앞에 기도하면서 금식하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택하여 부르라, 세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파송을 받아서 구브로에 갔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역의 특색을 오늘 저희들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울과 바나바가 전도한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나는 예수를 전하겠다 생각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발걸음을 옮기는 중에 거짓 선지자를 만나고 특별히 그곳에 총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서 이들을 통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예기치 못한 게 무엇이었냐면 이 엘루마라 하는 마술사죠. 이 마술사가 시기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장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분 나빠하니까 중간에서 회방을 놓는 것이죠. 사울과 바나바의 계획에는 이 마술사의 회방은 없었습니다. 그는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에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시게 하는데, 특별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게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술사의 회방을 통해서 이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영접합니다. 이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였는데 이 마술사가 악한 영으로 이 복음 증거를 회방하는 것을 보더니 그 안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대적했죠. 이 혈과 육의 싸움이라 영적인 싸움을 거행한 것입니다. 시행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맹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이가 맹인이 되었죠. 그러니까 사울과 바나바는 이들에게, 총독에게 이 성경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역사를, 마치 스데반이 그 회중들 앞에서 돌에 맞아 죽기 전에 긴 설교를 했습니다. 창세부터 이 복음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그 복음의 역사를 설명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이 총독에게 이 필요한 복음의 그 루트를,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구브로 지역의 총독에게는 이 방법이 더 합당하기에 마술사를 동원하여 하나님은 이 복음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이 전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특별히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장소를 옮겨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이 총독인 이방인에게는 성령의 권능을 보이셨습니다.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는 또 이들이 이제 회당에 들어가는 것이죠. 회당이라고 한다면 그건 유대인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든 아니면 유대 땅에서 이주하게 된 유대인이든 어쨌든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의 그 회당에서는 또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 바나바와 사울을 사용하시냐면, 이 회당에 있는 회당장이 그 낯선 사람 2명이 보이고 예루살렘에서 거쳐왔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세워서 이 백성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하시오. 그랬더니 이 사울이 쭉 얘기를 펼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읊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다윗과 같은 메시아, 그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쭉 읊어내려갑니다. 표적과 이사가 아닙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들이 머리로 알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읊어가는데 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이 말씀을 다음 주에도 이 회당에 와서 우리에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이들이 그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구브로와
비시디아 안디옥, 이 바나바와 사울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그냥 전도하고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치밀한 계획을 세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브로에 필요한 말씀,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 필요한 말씀, 그 사역을 따로따로 진행케 하시는 것이죠. 그건 무엇이냐면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의 입장에서 성령님이 하나하나 조율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입장에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히 그 복음을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서 얼룩진 우리 인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손으로, 눈으로,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시려고 아기 예수를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이죠. 그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신 것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히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을 헤아리시며 어린 자에게는 그 연약한 모습으로, 부드러운 복음으로, 장성한 자에게는 단단한 방법으로, 단단한 양식으로 복음을 전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닮아가야 할 사역의 방향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의 방침입니다. 당신들이 이것에 순종하든지 떠나든지가 아니라 철저히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이든 장성한 자이든 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까요? 우리의 마음밭이 그렇게만 된다면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이제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세워서 우리가 그에게 영적으로 선포했을 때 그 대적하는 자가, 그 악한 영이 넘어집니다. 그러면 연약한 자는 그 표적과 기설을 보고 회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는요, 그런 은사가 또 그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은혜나 은사를 너무 터부시하는 교회도 있죠. 그건 너무 신비적이다. 너무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고 우리의 신앙을 위험하게 인도할 수 있다. 흔히 말해서 이제 구데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혹되기 쉽지요. 하지만 정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그런 이적과 기사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죠. 때로 장성한 자들에게는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하나님이 동행하셨던 길, 그것들을 쭉 하나하나 읊어주면 그 안에서 잔잔한 감동이 일어나 주 앞에 돌아오는 자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하고 우리는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 그것 역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철저히 성령께 의지하였더니 총독에게는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적이 나타나게 하셨고, 어떻게 보면 더 완악해 보이는 유대인들, 그 회당에서는 그들의 방식, 그 율법과 성경과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차근차근 조근조근 얘기하면서 그들 안에 감동이 일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야 할 것 같고, 완악한 자, 말씀을 많이 아는 자에게는 뭔가 좀 카리스마 넘치는 성령의 권능과 역사가 그를 회심시킬 것 같았지만 성령님은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구브로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각각의 방식으로 일하셨던 것이죠. 문제는 이 바나바와 사울은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내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내려놓으면 성령님은 나를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참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도 상대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많은 집회 가운데 강사들, 그들의 간증 집회를 유심히 보면요, 그들의 어린 시절의 그 고통, 그들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의 그 비참함, 또 지금 현재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육체의 가시를 많은 이들에게 고백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젖히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고로 오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해야 할 건 무엇이냐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내게 부유한 것 주신 것, 이것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내게 아프고 괴로운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 여러분 이것도 감사로 올리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구브로에서는 이적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죽어져가는 그 심령들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 광주 동산교회에 허락된 그 모든 것을 감사하십시오. 8년이 넘어 9년을 향해 가는 동안 우리에게 기뻤던 일, 슬펐던 일, 즐거웠던 일, 괴로웠던 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모두 감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복되고 기이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충만하셔서 또 오늘 하루를,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6일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